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29장은 우리가 아직 볼 차례가 아닌데 오늘 좀 이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야곱에 대해서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원역사 11장 그 이후부터 나오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적당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길을 떠났다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그들의 두 발이 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을 시작을 선언할 때 그의 두 발을 띄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배우려면 어디 가죠?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론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실습을이라는 걸 해요. 특히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기술을 먼저 이론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의 현장에서 그 이론을 얼마나 많이 녹아낼 수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래서 간호사, 의사, 각양의 어떤 판사, 이러한 전문 직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끔 하죠. 특히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그 이론이 실습으로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를 실습하는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의 시도들이 신학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실습의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 받아봐요. 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청사진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장 실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인생의 하이웨이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당시는 물이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우물은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아귀를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증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이 광야에 사는 그 목자들의
이 독특한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자, 우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본즉 들에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시켜서 그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갔을 때에 그곳이 갔던 곳이 바로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이것은 어느 정도 야곱이 굉장히 친숙한 그런 장소이고 도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그의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파놓으면 그 우물을 다른 힘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 때에도 그것을 내어주는 어찌 보면 상실의 자리이기도 했고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소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양치는 목자들과 우물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 야곱의 삶에 많은 가치가 조금은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그들은 양떼가 목초지를 향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가 되고 목이 마르면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물가에 모여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큰 돌을 우물 위에 딱 덮어두었던 것을 양떼와 목자가 다 모이면 그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 번에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자세히 보았던 이 야곱은 그게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아니, 먼저 온 사람들 순서대로 그 우물의 물을 먹고 또 가서 풀을 뜯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말씀 뭐예요? 그들이 모이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 먼저 온 사람에게 물을 먹게 하고 돌려보내 풀을 뜯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이면 그때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는요, 양떼가 최우선이에요. 누구의 양떼가? 내 양떼가 최우선인 거예요. 다른 목자가 거느리는 양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양이 목이 마르고 내 양이 갈급하면 그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는 것이 그들의 간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말년에 사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이삭의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두고 에서와 야곱이 다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이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눈이 볼 때 이 목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은 야곱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너무 다른 그런 가치였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양떼가 찾아오고 한 자리에 모여서 물을 마시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한정된 물을 힘센 목자 순서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자, 그리고 빨리 간 자, 그리고 힘센 자가 먼저 물을 먹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먹는 그런 상생의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나서 인생의 첫 수업을 지금 경험할 때 그는 매우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경쟁과 그리고 다툼과
능력주의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고보로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게 전부다. 이게 정말 가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빨랐어요.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2절에 보실까요? 야곱은요, 자기가 뒤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원치 않아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는 발빠르게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빨랐어요.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항상 빨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르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빠르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가 없기에 빠르게 행동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그러한 행동 양식이 몸에 습득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첫 번째 훈련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을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리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는, 둘만 모이면 항상 경쟁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쟁을 부추기게 되면 앞선 자가 있으면 뒤처진 자가 있기에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이렇게 경쟁을 제가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각 객체들의 주신 은혜로 본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서로가 서로를 막 경쟁하듯 하는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경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경쟁이고, 또한 내가 지식이 높은 것도 경쟁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돈이 많은 것도 경쟁이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던 것도 경쟁일 수 있어요. 전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던 것을요, 앞다투어 막 경쟁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나 죄 지었다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나 같으면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죄도 경쟁하는구나.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자, 인내라는 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때론 지금 당장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에게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대단한 성과,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조금 뒤처진 사람들에게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함께 물을 마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기획하고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업을 이론 수업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를 현장으로 가서 실습을 하게 합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실습 현장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때 목자들로 인해서 라반의 딸,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이죠, 그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 아리따운 여성 하나가 그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마음속에 심한 두근거림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 특히 이성들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가슴이 막 두근거렸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가슴 두근거리면 이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근거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그죠? 정말 이쁜 사람을 보거나 정말 어떤 선한 사람을 보거나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끌림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거나 그러면 또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따라 각각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야곱이 가슴이 막 떨리고 설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야곱은 어떠한 장면이 그에게 다시 오버랩되어 나타나냐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장면이 또한 떠올랐을 겁니다. 그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만났던 그 이야기 스토리를 아마 누누이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물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은 창세기 24장이고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은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우물에 보냈을 때에는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맞이하는 장면과 사뭇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요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장면에서 행동을 보이는 이는 이 늙은 종이 아니라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그 10마리의 낙타를 이제 물을 먹이는 그 시험을 통과를 해요. 그녀의 탁월한 섬세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배려심 많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늙은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라헬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야곱이 먼저 앞서 나아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우물 위에 덮어두었던 돌을 끙끙거리며 옮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옮겼을까요? 그가 데려왔던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이 야곱이 그것을 딱 들어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선은요 근육질의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떤 남자로 이해해요? 아주 섬세하고 엄마 옆에서 음식할 때 야, 파 좀 썰어. 그러면 성성성 파 썰고, 야, 소금 집어넣어. 그러면 소금 집어넣는 그런 딸 같은 아들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가냘픈 야곱이 그 무거운 돌을 끙끙거리며 옮기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가니 몸이 가고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라헬을 만나고 나서 물을 먹인 다음에 즉각적으로 가서요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는 친족이 만나게 되면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녀간에 할 수 있는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로 그 다음에 이 라반을 만날 때에는 그냥 친족 간에 입맞춤을 했다라는 히브리 그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다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떤 상황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오는 행동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늙은 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요.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 늙은 종이 했던 양식이에요. 자, 늙은 종과 야곱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야곱은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만만하다, 친구인데 만만하다, 근데 그 친구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면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간 채로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이 라헬을 그냥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28장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무게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라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 야곱은 정신이 지금 홀딱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야곱은 라반을 만나요. 그리고 라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아무리 친족이지만 라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를 다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반이요,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전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 늘어놓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지만 창세기 24장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목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자신의 누이인 리브가를 데려온 그 늙은 종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라반의 눈은 그의 손목에 있는 금부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재산을 갖고 어떠한 귀중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을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반의 첫 등장은 재물에 굉장히 마음이 빠져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부터 야곱과 이 라반의 인생의 어떤 대결 구조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노련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 잘 알았던 이 라반은 야곱이 다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의 생질이나 어찌 내가 너에게 공짜의 일을 시키겠느냐. 네가 받고 싶은 풍삭을 내게 말하라. 근데 이때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지라 7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머슴처럼 일해 줄 것들을 계약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고용 근로계약서가 있었겠습니까? 사회안전보장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언약을 맺으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노련한 이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다 파악이 끝났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리 딸을 좋아한다고? 당신이요 딸에게 시집을 올리면 결혼지참금이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근데 야곱은 땡전 한 푼 없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7년 동안 일을 시키면 내가 결혼지참금 그 이상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 어디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라헬을 주기 전까지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이 라반은 이 야곱을 7년 동안 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년이 야곱은 하루처럼 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하루처럼 일한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노예처럼 열심히 일만 했던 그 삶이 어떻게 하루밖에 되지 않을처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혹독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달, 두 달 그냥 혹독한 환경 지내다가 그냥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7년을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내게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게 필요로 한지 야곱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7년을 하루처럼 여겼다라고 생각한 것은 야곱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라반은 전혀 그 생각에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려 했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성장시키려 했던 거죠. 야곱은 라반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그를 7년 동안 사귀고 일을 하고 마침내 이제 라헬을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라반은 당당하게 찾아가요. 장인어른, 라헬 딸을 내게 주시오. 원문을 찾아보니까 존칭어는 단 한 문장도 없이 당연한 권리를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그 식의 평상어로 그 단어가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걸 받는 건 당연하니 당신은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오. 그러니까 이때 라반이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내가 큰 잔치를 벌려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할게. 그리고 결혼 당일날 라헬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레아가 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 근데 누워있는 사람 누구예요? 레아. 오늘날로 말하면 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난단 말인가? 그때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라헬과 레아를 비교할 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레아는 눈매가 선하고 내면이 아름답지만 라헬은 몸매가 좋고 외형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딱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눈매가 선한 이 레아보다는 몸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이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눈을 마음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알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그 눈매가 선하고 그의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올 2024년 올 한 해, 이 짧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맞춰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계획일 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때로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마치 속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워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화가 나요.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자, 이 속이다라는 이 한마디의 짧은 외마디의 비명을 지를 때 야곱은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던 그 순간이 오버랩되어 다가왔을 거예요. 자신이 속임을 받고 나니까 자신이 속였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말해주면 몰라요. 누가 말해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때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고 속이다. 속였던 야곱이 이제 속임을 받는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가문은 절대로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 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7년 동안 일해. 이게 바로 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대답에는 야곱아, 둘째인 네가
장자권을 내어 아버지를 속였지, 지금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는 법은 없어, 속았지, 이거예요. 인생의 놀라운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현장은 너무 가혹했어요. 7년을 일했는데 또 속임을 받고 7년을 일해야 하는. 근데 이때 야곱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라헬에게 왜 내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왔더라면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또 라헬을 향하여 그런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우물가에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바뀌어야 할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의 인생을 짓눌렀던 많은 슬픔의 기억들을 딛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현장 실습을 통해 회복해 가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딱 시작하면 본론이 이렇고 결론이 이럴 것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지, 그게 바로 청사진을 우리가 봤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에서 실습하는 과정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떤가요? 아내는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우울할 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줄 상담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의 머슴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편이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는 웅변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 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뭘 기대해요? 아내는 정말 유능한 자녀 양육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전문가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가 배고플 때는요,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주는 요리가가 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요, 돈을 많이 버는 커리우먼이 되기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힘을 아내나 남편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려면 아마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의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리 할 수 없는 존재에게 그리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나와 인생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그리 많던가요? 여러분, 딱 되돌아보면 나와 코드가 딱딱 맞은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돼요. 그 외에는 나와 인생의 코드가 전혀 달라요. 나와 코드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려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과 살려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안착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나를 부름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대부분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각각 배치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누구를 배치시키셨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직장 상사를 배치를 딱 시켜 놓는 거예요. 라반처럼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라반을 배치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볼 수 있도록 이 라반을 하나님은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고집센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서야 야곱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을 지배했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로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4년이 지난 그 이후에 야복 나루터에서
그가 비로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청사진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를 야복강까지 가게 하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주관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각양의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현장 실습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자신이 넘어지는 그 부분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새로운 길을 자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현장 실습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도 늘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 이와 같은 사람도 주셨고 저와 같은 사람도 주셨고 이와 같은 사람도 주셨습니다. 느려 터진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마음도 있죠. 너무 빨리 달려간 사람에게는 워워 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듯 계속 굴러가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기 위해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레아에게 그에게 주었던 이 야곱의 마음에 쓰디쓴 아픔, 그러나 진짜 보석은 레아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훗날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야곱이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의 장례를 함께 누웠던 자가 레아라는 거예요. 조강지쳐 버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인생의 말년에 조강지쳐가 다시 돌아와서 그를 맞아주는 그때 한마디 고백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신이 내 조강지처였음을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양을 치는 목자들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심겨주었던 하나님의 그 수업이 이제 라반을 통해 훈련을 하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고 결국은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